지난 3주 전부터 복음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일부 세 편 가운데에서 마지막 편입니다. 일부 첫 번째에서는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앞에 섰었죠. 그 마르는 풀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확인된 이유가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구조였죠. 지난주 2편에서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앞에 앉았었어요.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사야서 40장을 꺼내들면서 그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자신에게 온 말씀 흐레마로 선포했었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가장 극적인 육체가 마른다. 그것이 십자가다. 이 마른 십자가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부활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 그 선포하는 복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일부 세 편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1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메바세레트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일상 가운데서 살아냈던 사람이죠. 또 2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을 몸으로 살아냈어요. 높은 산에 오른 전령이 어떻게 사는지, 썩지 않는 씨앗이 깨지지 않는 그릇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날것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핵심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한 문장 안에 지난 2주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그 핵심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던 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정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내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갔다. 근데 막상 가보니 여러분들 가운데서 거하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시작이었죠. 그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처럼 유창하지도 않았고 몸도 약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일부는 나중에 그를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음을 우리는 또한 읽게도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몸은 약했어요. 그의 말은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그는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심장부에 이 같은 말씀을 넣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 이 육체라고 하는 말에 사도 바울의 언어죠. 7절의 첫 단어를 한번 붙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원문을 보게 되니 오스라키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질그릇 토기. 원래 이 말은 깨진 토기의 파편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네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세계사 시간에 그리스를 배우게 되면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통 배우고도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오스라키스모스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도편 주방제, 시민들 가운데서 위험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깨진 조각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서 쫓겨내도록 하자, 추방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제도, 도편 추방제. 가장 하찮고 깨지기 쉬운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용어죠. 오스트라키노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표편 조각에 빗대고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예전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바사르라고 하는 말, 살이라고 하는 단어,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적 그릇 언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살, 마르는 풀, 질그릇, 오스라키노스 같은 건데 다른 이름을 쓰고 있어요. 모두 깨지고 마르고 흩어지는 언어죠. 마른다, 흩어진다, 깨진다, 무너진다. 근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역설로 나아가네요. 보배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 영어 트레저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물창고. 테사우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트레저, 보물창고가 되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히 보관되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대의 보물은 어디에 담겼을까요? 강하고 단단하고 금고에 담겼었지요. 철로 만든 상자에 담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보배는 질그릇에 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무모한 선택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실수가 아님을 알지요. 7절 후반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출처를 분명하기 위해서 히나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어요. 그 넘치는 능력이 어디에서 보이는가? 강한 그릇에서가 아니라 깨지는 질그릇에서 나타난다. 질그릇이 깨질수록 그 안에 있는 빛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빛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음을 밝히고 있지요. 이것이 육체라고 하는 것의 역설. 우리 1편에서는 이사야가 말했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러므로 올라가라. 왜냐하면 마르는 그릇이 마르는 풀 같은 육체가 영원한 말씀을 더 잘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편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말했지요. 가장 완전한 그 육체의 마름은 십자가다. 그러나 그 마름 가운데서 일어남이 있었다. 그 일어남이 바로 부활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3편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질그릇인 내 안에서 그것이 보인다. 내 그릇이 깨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보인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인데 4겹의 역설이 등장해요. 깨지는 그릇 안에 새어나오는 빛이죠. 8절과 9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전례 없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4개의 역설이 연속해서 쏟아집니다. 첫째 역설은 어떤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사방에서 놀림을 받고 있다, 포위되고 있다, 압박받고 있다, 비좁아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과 같지요. 근데 그 문제, 그 다음은 어떨까요? 출구 없이 완전히 갇혀지지는 않는다. 첫 번째 역설, 사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즉 출구는 있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사방에서 놀림을 당해요. 그러나 완전히 갇혀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공간을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는 눌리지만 그 안에 있는 능력은 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역설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려운境遇에 있다면 분명히 출구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 역설이 등장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길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 출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에는 이르지 않는다. 질그릇에 갈라진 그 틈으로 무엇이 새어나와요? 보배의 빛이 새어나와서 깜깜한 우리 인생 같은 가운데서 빛이 오히려 나와서 우리의 길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을 둘째 역설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역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했다. 누군가 계속 뒤쫓아와요. 그리고 박해를 해요. 완전히 버려졌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 엘리 엘리 라마 서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같은 버려짐과 같은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자신이 박해받을 때 그것이 버려짐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버려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버려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같은 약한 육신이 박해를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버려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금 위로받고 이 역설 가운데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역설이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쓰러뜨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 레슬링을 보게 되는데 상대를 바닥에 내 동댕이 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알려져 있죠. 거꾸로 때린다. 질그릇이 바닥에 내 동댕이 친다고 하는 말이죠. 금은 갈 수 있어요. 조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바닥에 깨진 그릇의 조각들 사이에서 보배의 빛이 더 넓게 퍼진다라고 하는 이 말, 네 번째 역설.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 역설을 다 말하고 듣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역설들을 말로만 쓴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이것을 몸으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 8절 우리는 이것을 읽게도 됩니다. 매를 무수히 맞았잖아요.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고 3번 매질당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당하고 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도 속에서 눌린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아주 없애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역설 상단에 자신의 힘을 써넣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뒤에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되 보배는 쏟아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나 질그릇처럼 깨졌어. 완전히 부서졌어. 근데 그 안에 있는 보배는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10절, 11절로 우리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단어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은 죽어가는 과정에 있다. 죽음의 상태를 몸에 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죠.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패턴을 몸 안에 담고 살아가는 자 사도 바울의 이 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그런 말 아닐까요? 짊어진다, 둘러지니다, 항상 운반하고 다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언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간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반복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유일적으로 딱 한 번이었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딱 한 번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패턴은 사도 바울의 몸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약하고 거절당하고 고난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고 이것들이 모두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패턴이죠. 그리고 그 패턴 안에서 부활의 패턴도 반복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말이 등장해요. 생명, 그것이 나타났다. 사도 바울의 몸 안에서 그것이 드러났다.
이 말은 마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는 파네로텐토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의 죽어가는 몸 안에서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죽어가는 몸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오직 사도 바울 안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우리 몸 안에서도 나타나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생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 생각의 흐름을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이사야서 40장에서 봤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육체였어요. 살이었어요. 마르는 살을 가진 자, 그 마름 속에서 외쳐야 했지요. 그 마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형식,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직관이죠. 우리는 죽어간다, 썩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영원한 그런 말씀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또한 육체가 되셨다. 그 육체가 마르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근데 마르셨더니 그 십자가가 일어섰다. 부활했다. 그 마름과 일어남 사건이 복음 자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 복음이 이제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나의 질거리씩 깨질 때마다 보배가 더 밝게 드러나고 있다. 나의 육체가 살이 마를 때마다, 어려움이 광경에 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마른다, 마르는 것이 일어난다. 육체, 일어난다. 반복되는 그 패턴이 사도 바울의 일상 안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12절이 선언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문장은 읽어보게 되면 충격적이에요. 역사한다고 하는 말, 활동한다고 하는 말,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에네르게오, 영어로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죠. 사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 안에 활동하고 있어요. 사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고린도 성화에서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활동하는 데 들어가고 있죠. 방향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 사도 바울 안으로 들어와요. 생명이 고린도 성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신학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교자가 육체가 마를 때 성도 회중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질그릇이 깨질 때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패턴,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 기도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일들이죠.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혼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죽어야 열매가 나지요.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 새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육체가 말라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더 선명해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배는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이 답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임을 밝히고 있어요.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배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빛이 질그릇 안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몸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사야서 40장에 얘기했던 메바세레트 몸 안에 있어요. 풀 같은 선포자의 몸 안에도, 마르고 시드는 사역자의 몸 안에도,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얻어맞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몸 안에도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보배를 바울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6절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창세기 1장 3절을 떠올리게 되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발화가 지금 우리의 어두운 질것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고 행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배는 밖에서 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질그릇 밖으로 새어나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이 완벽하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죠. 질그릇이 금이 가고 깨질수록 우리의 삶처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금가고 깨진 인생일까? 거기에 허망한 마음을 갖는 대신에 오늘의 이 질그릇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질수록 금이 갈수록 빛은 더 많은 방향으로 새어나가는 놀라운 역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함이 수치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깨짐이 실패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마르고 거꾸러진 것이 복음의 장애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것이 보배가 드러나는 형식이기 때문이죠. 이사에서 마르는 육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메바세레트, 영원한 말씀을 외쳤어요. 베드로는 마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르는 질그릇 안에서 영원한 보배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르침이지요. 이것이 은혜의 형식이고 또한 선포의 형식이고 복음의 구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매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묻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대의 질그릇은 지금 어디서 깨지고 있는가? 사업을 하는 실패에서, 사역의 실패에서 보이는 그 자리, 기도가 공허하게 들리는 그 자리, 말씀이 마르는 것 같은 그 자리, 회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각자 제갈 길로 가는 그러한 허망한 가운데 있는 그 자리, 몸이 약해지는 그 자리, 관계가 금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보배가 드러나는 자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강한 그릇을 고르지 않았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힘도 없거든요. 질그릇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배를 담으셨죠.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넘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강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을 고르셨다. 여러분이 약할수록,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깨어질수록 안에 있는 빛이 더 넓게 퍼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마를수록 영원한 생명이 더 힘이 있게 서게 됩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올라가라. 사도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썩지 않는 씨앗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살아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깨어지고 약하고 부서지고 연약한 질그릇 안에 갇혔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을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불러서 우리의 호흡은 끊어집니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존재 안에서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보배, 영원한 생명이 숨쉬고 빛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처 입고 연약해지고 금가고 깨지고 무너지고 흔들릴 때, 그때에 있는 보배는 흔들리지도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표대를 향해서, 새 계명의 표대를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